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단순히 그냥 구원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그렇죠? 위태로움을 당할 때, 또 평안할 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꼭 구원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들 가운데 성경이 전쟁과 갈등 그리고 대립을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전쟁, 그 다음에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제가 가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우리 사람들이 이제 보통 역사가 이제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인간이 얼마만큼 전쟁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의 죄 또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엔 늘 전쟁이 존재했습니다. 2003년 7월 6일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난 3,400년 동안 선사시대 말고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 역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가서 보니까 3,4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때는 268년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 중에 8%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 92% 인간이 사는 그런 그 동안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20세기에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런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적어도 1억 1,000만 이상이 전쟁으로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그 보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몰라도 아마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이렇게 죽는 거 말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 그 숫자를 아마 세면 10억 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추측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나냐?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국가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혹은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이념 아니면 사상 이런 거를 파급시키려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어 왔고 성경에 가서 보니까 정말 성경은 전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 받은 이후에 7년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 지상 강림하세요. 지상 강림할 때 마귀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수님을 대항하겠다 이게 땅에 있거든요. 그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얀 말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전쟁을 해서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세요.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천년왕국의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죠. 이 메시아의 이 철권 통치에서 내가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니까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땅에는 항상 전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의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은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 또한 성경을 가서 펴서 여러분이 보셔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전쟁에 관한 그런 일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루고자 하신 그런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을 가장 문자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니까 이 25장의 내용은 7년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지금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그 3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왕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제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오셔서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자기의 오른편에 두는 오른쪽에 두는 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왕국, 천년 왕국을 이제 상속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가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자들과 그렇지 않을 자들을 나누는데 들어갈 자들은 오른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들은 왼쪽에 놓는데 왼쪽엔 또 누가 있다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맨 끝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자들, 마귀와 그다음 그의 모든 천사들과 그다음에 이 모든 악한 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결국은 불호수, 옛날 성경에는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히 불타는 그와 같은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왼쪽이라는 거예요. 왼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류의 온 역사를 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두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건 문자 그대로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두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무슨 부귀영화 무엇을 누렸든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왼쪽에 넣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때에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는 그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가 한 6천 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후로 지금까지 한 6천 년 시간이 흘러가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왼쪽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문화와 가치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이상이 마귀의 왼쪽에 이렇게 편향된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렇게 치중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진화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보시기에 어느 쪽에 속했겠어요? 마귀와 그의 왼쪽에 속한 그쪽에 속해 있는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한 그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삭에게서 또 야곱과 그다음에 에서가 나오는데 계속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앞으로 이 땅이 존속이 되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항상 왼쪽에 속한 사람들하고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 아니면 왼쪽에 속한 가치와 오른쪽에 속한 가치 이런 사상과 이념이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또 국민이기 전에 또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지어주셔요. 그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지은 자로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제 내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가치,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념,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따라야지, 그걸 따르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속한 이와 같은 사상과 철학과 가치와 어떤 그 정체성을 따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이미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말의 오른쪽과 왼쪽, 우리 오른쪽 그 얘기할 때 오른은 올은에서 나온 거예요. 옳다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그게 줄어들어서 오른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른 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손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래? 바른 손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어가, 언어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이 옳다고 하는 거를 우리 언어 자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왼쪽은 왼쪽에서 나온 거예요. 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형용사는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한 걸 우리가 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말 자체가 마음이 꼬여 있는 거를 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가서 한국어 사전 찾아보시면 이 외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결코 왼손잡이나 왼쪽에 서는 것, 왼쪽에 있는 건물, 뭐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어떠한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그런 말 자체, 우리말 자체가 이와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오른쪽은 right이라고 얘기하고 왼쪽은 lef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손은 우리가 영어로 right hand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니면 왼손은 우리가 left hand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etymology, 이 어원 사전을 가서 찾아보면 right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right, 좋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어울리다, 그 다음에 곧바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원 사전에 가서 영어 어원 사전 이야기하면 left를 가서 보면 약하다, 어리석다, 다리를 절다, 마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도 right과 left가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어원 사전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righteous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righteous.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를 입는다 이야기할 때 그 의를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righteousness는 명사고 그 명사의 형용사가 righteou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right에서 뒤에다가 wise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옳은 길, 옳은 방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ness가 히브리 말에 가서 보면 justice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그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ight하고 그 다음에 left, 그래서 right hand, left hand를 성경 전체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그 용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 가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리포브나 아니면 킵바이블이나 베들레헴 성경이나 거기 가셔서 지옥이라고 쭉 치시면 제가 몇 군데는 모르지만 한 100군데고 지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서 다 찾아보시면 지옥은 항상 땅 밑에 있는 걸로 나와요. 땅 밑에 있습니다. 천국은 땅 위에 있고 여기서 지옥 말 그대로 지옥도 땅에 있는 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말들을 이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푸는 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right hand하고 left hand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그러면 right hand하고 left hand가 무엇을 표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 hand 이거 하나로 쓰이지만 우리말로는 오른쪽도 되고 오른손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들레헴 성경, 이 성경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의 리포브, LIFOVE라고 하는 그 앱을 찾아서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이 성경 역본을 이제 다운받고 그리고 오른쪽을 치면은 그럼 성경 전체 87번이 나옵니다. 오른편 아니면 오른쪽을 치면 34회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총 121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표현된 게 84회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편, 그 다음에 오른손 이거 다 합쳐갖고 205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47번, 왼편은 12번, 총 59번 나오고 왼손이 20번 나와서 7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핸드가 79번, 라이트 핸드가 205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 핸드하고 라이트 핸드가 어떤 용례로 쓰이느냐.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예요. 하나는 방향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거는 가치 중립, 여러분, 가치 중립성 이와 같은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여기에는 뭐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간다 할 때 말 그대로 단순히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 left하고 그다음에 right이라고 하는 게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오른손 왼손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4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거기도 가서 보면 오른손 왼손이 돼. 사실은 오른손으로 축복한 게 좋은 거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원래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오른손을 놓기를 원했어요? 큰아들 므낫세에게 놓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버지 야곱이 의도적으로 자기 오른손을 누구에게 놓습니까? 에브라임에게 놓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모든 방향, 즉 양쪽 모두에 어디에나 다 있음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역대기하 18장 18절 가서 보시면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이것도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거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것, 완전한 것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역대기하 34장 2절 가서 보시면 요시아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도 보내고 교회에도 이제 올려놓았듯이 이런 구절들을 오용을 해서 국가관 아니면 세계관 이런 걸 이게 설명을 할 때 이게 이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율법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요시아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 이거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대적으로 옳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란 이야기지. 좌익이나 뭐 우익이나 뭐 좌파 사상이나 우파 사상 이런 걸로 뭐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그런 사상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이거 그런 거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방법은 뭐예요? 직선을 긋는 거예요. 직선을. 근데 사람이 아무리 직선을 거도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근데 이런 말씀은 다 어디에 상관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하나님께서 옳다고 정하신 거 여기에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 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right hand라고 하는 그런 내용,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구출 이런 거 사용할 때 꼭 오른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6절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 왼손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시편 48편 10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대로 주를 찬양함도 땅끝까지 일어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요. 오른손이 right hand죠. 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ht hand, righteousness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은 이거를 지금 번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른손에는 의가 나온다니까 오른이 우리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는 right hand에 거기서 righteousness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여기도 righteousness, right hand 이렇게 되면서 올바른 거 이건 다 오른쪽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떤 사람 왼쪽에도 있고 어떤 사람 오른쪽에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 가셔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가서 보시면 적어도 성경에 24구절이 예수님 하나님의 왕좌 왼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느 쪽에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보내요? 왼쪽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right과 left라는 그런 말을 써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왼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비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택한 사람은 오른쪽에 삐뚤어진 걸 택한 사람은 왼쪽에 두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옳은 걸 추구하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 자꾸 비뚤어진 거, 옳지 않은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ight hand와 그 다음에 left hand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어떻다 그래요? 좋았다 그랬어요. 굿 그랬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다 옳았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100% 성경 가서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 정상적인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멋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왼쪽 사람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왼쪽 사람들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옳다고 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자꾸 새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도
의로운 자는 의가 뭐예요? 이게 right. 예, right. 올바른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그게 뭐야?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죄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의 것을 취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걸 취하는 것을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되시면서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진 거 왼쪽에 있는 거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오른쪽 올바른 쪽으로 옮겨 놓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영어로 righteousness 올바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뚤어진 거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올바르게 곧바르게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왼쪽이고 의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가 되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즉 비뚤어진 것 태어날 때부터 비뚤어졌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비뚤어졌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교정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바른 자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태생이 왼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도 이 육신 안에 왼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래 갑니다. 이게 꺾여진 게 이게 다시 오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나뭇가지도 이렇게 꺾어진 거 이거 다시 하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려 이거 다시 돌아오듯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쪽 사람이 됐는데 아직 지금 육신적으로는 내 안에 왼쪽에 이와 같은 그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들, 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성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죠. 자,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시내산.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세요. 10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렇죠. 그 10가지 명령,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준 거예요. 근데 신명기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너무 심플하고 이거 뭐 간단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온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체가 다 왼쪽에 지금 빠져 있어갖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생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10가지 명령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10계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절에 3절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해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취하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 네 가지를 주셨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6가지, 사랑과 관련된 명령 6가지를 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10가지 가운데 4개는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거고 뒤에 있는 6개는 사람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러면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는 명령이요. 이게 뭡니까? 십계명의 1, 2, 3, 4 명령을 요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명령을 요약을 하면 그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딱 요약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예요. 이 오른쪽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딴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왼쪽의 가치라는 거예요. 왼쪽의 가치. 그래서 여기 십계명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서 벗어나면 왼쪽의 가치요. 비뚤어진 가치요.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의 가치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 뭐 우익, 좌익, 그 다음에 우파, 좌파 뭐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가 뭐냐. 지금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우리 지금식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싸우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파 혹은 우익이란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오른쪽의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꾸미는 정부 혹은 국가 이런 거를 오른쪽에 속했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의 가치는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 국민들 가운데 뭐 힘있고 이런 사람들 있지만 대다수가 서민이고 대다수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다.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그러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와서 침략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복지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에 안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오른쪽의 시스템 이거를 현대 서양 정치사에서는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우익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자유민주주의 우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모든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걸 옳은 걸 지킨다고 해서 그거를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른쪽. 그렇죠?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가 서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관련해서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관련해서 오른쪽의 가치를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의 가치, 오른쪽, 알겠죠?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 믿고 알라 믿고 하면 이건 왼쪽에 속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 이미 왼쪽에 속한 거예요. 왼쪽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면 오른쪽에 속한 거고, 그게 아니라 믿음에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왼쪽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자가 되시고 재림하시는 분으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알라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마리아를 믿거나 김일성을 믿거나 해와 달과 별을 믿거나 새나 나무 토막 등 다른 신이나 다른 창조물 피조물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왼쪽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그렇게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를 믿는 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예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일해서 노동력 착취하면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왼쪽의 가치.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그래 육체가 쉼을 얻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지켜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면 그건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럼 왼쪽의 가치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꾸미는 그런 정부, 국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국가의 일원이 돼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서 오른쪽의 가치는 뭐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하나님 쪽에 쓰면 그게 오른쪽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판단을 할 때 성경 말씀이 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뒷부분 6개는 대개 경제생활, 그 다음에 안전, 국가, 윤리, 그 다음에 안보 등과 이제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른쪽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치, 이념 이런 거 상관없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거의 다 대통령 돼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지금 다 대통령 되는 거예요.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는 뭐냐? 땀을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시장경제.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셔도 돼요. 24시간 일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셔도 돼요. 열심히 해서 이윤을 취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옆에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그렇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셨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붕괴시키면 그러면 뭐예요? 왼쪽 가치에 쓰는 거예요. 붕괴시키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다 나눠줘야 된다고 하고, 모든 거를 공동으로 하면 모두가 다 평등해지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이상, 아이디얼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디얼한 거로 마귀가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아이디얼하지 않으면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평등하대. 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그게 이상주의. 그 이상주의는 마귀의 선동입니다. 무료 복지, 무료 혜택,
그다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정부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다 국민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가는 이런 일을 성경은 왼쪽 사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냐?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국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십계명 그런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뭐냐?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왜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했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국가 혹은 정부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정부여야 돼.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어떤 사상과 이념이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상과 이념이 되려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한 6,000년 됐는데 기록된 역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역사가 한 4,000년 정도 됐다. 그 4,000년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체제,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공산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치즘. 뭐 큰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무고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네 가지 체제나 이념 아니면 국가 이런 걸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념과 종교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란, 그렇죠? 이거 이슬람 믿겠냐? 그렇지 않으면 죽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하고서 그래서 지금 자살 폭탄 테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IS, 미국 사람도 우선 ISIS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슬람의 경전 자체가 폭력과 테러를 조장합니다. 그 안에 가서 보면 이교도, 자기들 보기에 이교도고 막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 처단해도 되고 여성과 아동을 학대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경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그걸 읽으면은 그것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급한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세 천주교회. 중세 천주교회는 교황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이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만 위그노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300만 명을 죽였어요. 300만 명. 그렇죠?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1850년 이후부터 나왔는데 스탈린이 적어도 2천만 명,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 대약증 운동하면서 적어도 5천만 명, 김일성 부자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 1,000만 명,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생기면서 적어도 200만 명.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게 지금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적어도 1,000만 명 이상.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가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구성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정부, 이런 걸 옹호하거나 이런 걸 지지하는 이런 쪽의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면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당시와 6.25 이후에 공산당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된 거 저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념이 다르다는 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창이나 검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이렇게 해서 한 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 거지 기독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신약교회 여기에 그 기독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한 나라에 살면서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라고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독교는 절대로
나하고 사상이나 철학과 이념과 뭐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고하게 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와 같은 국가, 그다음에 사상, 이념 이런 체제를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왼쪽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체제를 이렇게 수호하고 이런 체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될 땐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인권이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슬람 국가들 한번 가서 보세요. 인권 있어요? 잘 사는 나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 한번 가서 다 보세요. 인권 있습니까? 예, 잘 삽니까? 다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아요. 또 지금 이 세상에 천주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국가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렇죠. 다 못 삽니다. 그렇죠. 문맹률이 제일 높아요. 우밀한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극단적인 사례가 어디냐? 저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왼쪽 중에서도 극단적,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극단적인 그런 체제가 저 위에는 북한 체제예요. 인권이라 이건 말 자체가 오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면서 국민을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체제. 지금 트럼프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자체를 부인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국가와 하나가 되고 그런 국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인류를 볼모로 핵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반인륜 체제. 여기와 연합을 하고 이들을 도우면은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럼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위 속에 푹 빠져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시기가 되면서 온 세상이 지금 좌경화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세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서퍼링,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사람들 나옵니다. 진화론 반대 사람들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올바른 정부, 하나님의 오른쪽의 정부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가서 써요.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우면 그분으로도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 반대도 중요하고 진화론 반대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국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부만 세워놓으면 동성애 문제, 그 진화론 문제 이런 모든 게 다 수그러듭니다. 정부가 왼쪽 정부가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정부가 잘못 쓰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선정할 때는 이모셔널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빠 이런 거에서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근데 감정적으로는 싫은 것 같아도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세계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대한민국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남동구만 보고 있어요. 여기 논현동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남동구 논현동에서 눈을 득해서 인천 보고 대한민국 보고 어디서 어디 미국 보고 중국 보고 중동 보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1세기 국제화 시대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영향 안 미쳤어요. 영향을 안 미쳤어요. 옛날에 여러분 15세기에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못 미치지.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지구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반을 딱 나눴잖아요. 저 위는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그 옆으로 가면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밑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이게 뭐예요? 이쪽으로서 이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딱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여기에 딱 어디에 지금 전투하는 대결의 구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여기에 대결의 장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전 세계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자, 그러면 누굴 봐야 되냐?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쟁탈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어떻게 해야 석유를 다 끌어오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대국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국가 대한민국 그렇게 큰 나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동에서 석유를 빼다가 어떻게 이 나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건 나중에 쓰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했어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네.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북핵 용인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하려고 심지어 안 되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제 저 유럽까지 여러분 1대1로라고 여러분 가서 네이버에 가서 1대1로 중국 치시고 1대1로 이렇게 치시면 에너지와 이런 모든 물자 이거 교역을 위해서 지금 1대1로를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중국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저거 선언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왕왕왕 되잖아요. 가장 골탕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그렇죠? 그래서 왕왕왕 되고 인도가 또 여기서 공격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북한이 여차하면 가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가서 보세요.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오지 못하죠. 21일 동안. 왜 그래요? 페르시아 그 국가를 관장하는 통치자 이 영이 나타나서 이 천사가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영을 싸워갖고 그 이후에 이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이런 걸 유추해 보면 커다란 그런 어떤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관장하는 영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을 한번 보자고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예요. 죽을 때까지 북한 옹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미국의 가치. 미국 사람들 좋지 않은 거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전반적인 가치가 뭐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 미국 맞습니까, 여러분? 예. 트럼프는 적으로 볼 때 흠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의 연설, 취임 때 연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 이스라엘 방문해서 연설, 이 가서 연설할 때마다 내용이 뭐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를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천명하고 다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반대하고 이번에
미국의 그 국가 전략을 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슬람 테러 반대한다. 남미 이민자들 다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미국의 경제를 파탄내니까 어떻게 장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친기업 정책 쓰면서 법인세도 인하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의 경제를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경제가 제일 좋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우리나라가 가련하게도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서 뭐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트럼프의 미국을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시진핑의 중국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 대답이 안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나오면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대답을 찾아야 되냐?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국가. 전쟁하고, 그렇죠? 평화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흥황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멸망하는가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읽으면 안 나옵니다. 그 대답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택하고 어디를 택해야 돼요? 트럼프의 미국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지난 4,000년 동안 우리를 동쪽 오랑캐라고 부르며 탄압하고 핍박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1950년에 6.25 전쟁 났을 때 우리가 다 이제 밀고 올라가서 완전히 통일하려고 할 때 30만 명 중국군 내려와서 인해 전술 통일을 가로막았죠. 그렇죠? 예. 철천지 원수가 중국이에요, 우리에게. 미국이 아니고. 북한 핵무기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그 방조하면서 도와준 나라가 중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사드 배치하니까 어떻게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골탕을 먹입니까? 그렇죠? 네. 이거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이 영토를 다 먹어치울 이와 같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 어떤 나라예요?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줬어요.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이 8,100명, 부상자가 9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를 구해준 나라는 역사상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꾸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왼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두지 않는다.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좀먹는 불순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하냐? 창의적인 일,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안 합니다. 대모만해요. 나라를 무너뜨려서 공사나 작용하면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 늘 존재해 왔어요.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유튜브에 올린 그러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가서 보니까 영상의 제목이 맞아 죽을 각오로 쓴 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3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글.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김동길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세 부류를 척결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첫 번째, 종북 좌파. 종북, 친북, 요새는 맹북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북한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법조계, 교육계, 노동계, 시민단체, 교회, 목사, 성당의 신부 등 곳곳에 종북 좌파가 있는데 이거 척결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왼쪽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성노조,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강경 투쟁하면서 기업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교조를 척결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김동길 교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역사를 왜곡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지금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척결해야만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광장에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광우병 선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근래 이 사람들 뭐 해요? 1,000만 명 평화 서명 운동하죠. 그거 해서
뭐라고 물어요? 평화를 원하십니까? 전쟁을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 그럼 성명정하라고. 그 지금 얼마 한 100만 명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보내려고 그래요? 미국에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니까 전쟁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그런다고 전쟁이 안 생겨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기 평화는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평화해도 평화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온 세상 사람들 속여서 자기 밑으로 집어넣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는 힘이 없으면 얻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거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 자유시장경제 체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반드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최근이 어디예요?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차베스. 지금 쥐 잡아먹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게 독재 펴고 다 퍼주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가장 잘 살다가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어떤 소녀가 저 시궁창에서 물 먹는 거 이거 하고 또 지금 올라왔잖아요. 세계에서 3대 경제국가로 한때 아르헨티나가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 저 밑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좌파, 사회주의 이런 거 해서는 국가가 망하게 돼 있어요. 무상복지, 평등 분배 이거 실현하면 국가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달콤합니다. 공짜로 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국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국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 반공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70년 동안의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저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7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운 역사에 이 땅에 태어나고 지난 70년이 이 땅이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땅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공,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산업화를 이룬 그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누가 친북하고 누가 친중하고 종북하고 반미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걸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공부하고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동안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에 대한 이런 그 사상의 빈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몰락하게 되니까 지금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가 이렇다고 지금 말씀을 외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이 가치가 무엇인가, 십계명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네 번째, 이걸 위해서 TV를 꺼야 돼요, 집에서. TV를 꺼야 돼요. TV 중에서 종편을 여러분이 끄셔야 됩니다. 종편 보면 안 돼요.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거기에 세뇌를 받지 않아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텔레비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래한국이라든지 미디어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문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여러분 좀 가서 보시고 유튜브에 이제 우파 방송이 많은데 이제 우파 다 가서 보면 너무 입이 거칠고 참 이게 좀 너무 뭐라 그럴까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너무 오가서 제가 추천을 못 합니다. 제가 저 자신도 많이 듣지 않고. 근데 어쨌든 많은 정보들이 거기서 오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걸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는 중도가 없어요.
난 이런 일에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난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는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치, 십계명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 벗어난 거 왼쪽의 가치예요. 예, 여기 중간 지대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예, 못 지키는 건 가능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못 지켜. 그건 가능한데 나는 중도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이념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신토불이. 신토불이에요. 믿음과 이념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사상과 오른쪽의 것이 들어가면 오른쪽의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악한 그런 현실 속에서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된 복음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이념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부,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정보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의 말은 맞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거 선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틀린 말입니다. 저는 목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계획, 구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바른 정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옳고 그른 걸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 그거 선포하는 거, 그건 목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저는 합니다. 또한 이 일로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파당을 형성하면 안 돼요. 파당 형성하면 특별히 극우 이런 거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극우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저질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건 고상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단정한 거예요. 말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가치를 추구하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저질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극우 이런 거 저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따로 놀고 세계관 따로 놀고 국가관 따로 놀면 그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토탈 트루스. 하나님의 진리는 전체적인 진리예요. 구원에만 적용된 진리가 아니라 국가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세계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사회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지. 구원은 받고 생각과 이런 모든 건 좌파적인 생각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재림신학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죄 많은 사람들이 통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투표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가 올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모두가 다 물에 떠내려가야죠. 죽은 고기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일 내가 휴거를 당한다 해도 오늘 이 시간 내 아이들과 함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올바른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올바로 투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보수, 우익,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표방하면서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인해 또 부자가 되면 다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저 사회주의 이런 국가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오른쪽의 정신과 가치 방향은 옳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걸 잘 구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문제들 때문에 아유 모르겠다고 왼쪽을 택해버리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죽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안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안보를 허무는 자들을 절대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는 안보와 질서가 있어야 국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무너뜨려 놓고 복지를 뭐 해준다고 퍼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그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가의 안보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예요. 이게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제일 먼저.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무너뜨려 가면서 무상으로 뭐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거기에다가 뭘 하려고 핵탄두를 이제 장착하는 그 기술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들어보니까 이제 2달에서 3달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2달에서 3달. 그렇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가.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틈이 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존중하고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